마르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것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으면 병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이것이 참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예수님 지금 오셨지만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신 거예요. 마르다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셨을 때 마르다는요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자 하시니까 이제 무덤에 가서 그 앞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시려는구나. 죽은 자 무덤 애틋한 마음으로 무덤가에 가듯이 그렇게 가시는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 앞에 딱 서시더니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부활을 생명을 얻게 될 것,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안 믿은 거예요. 그런 일은 그거는 이제 먼 훗날에 어떻게 그때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마르다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옮겨라. 그리고 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큰 소리로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친구를 부르듯이 부르는 거예요. 사실 큰 소리로 부른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나사로를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요 그 무덤에서 나옵니다. 수의를 입었습니다. 수족을 배로 봉인 채로 어그적거리면서 나왔을 거예요.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다 했습니다. 이 실제로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직접 본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봤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로 하여금 그 배를 수의를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 얼굴에 수건을 벗겨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시는 가운데 나사로가 온전하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잠깐 기다렸다 깨어난 게 아니에요. 나흘이나 되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지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그런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예고편, 그림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여 얼마간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수위에 쌓인 채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 첫 번째 들어갔던 사람들이 본 광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몸을 싸고 있었던 수의와 그 얼굴을 덮고 있었던 수건, 그 옆에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6절 이하의 말씀 보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놓여있다라는 이 말은요, 아주 잘 정돈해서 솜씨 좋은 주부가 잘 이렇게 옷을 정돈하죠. 그래서 놓인 것처럼 그렇게 가지런히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다 문이 닫혀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며 그 영광 중에, 하늘의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부활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것을 미리 조금 보여주는 것,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따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로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나사로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너무나도 그 증거가 명확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이 결론에 이른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확고한 사실이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역사의 진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책이 한두 권 있는 게 아니에요. 리스트로웰,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처음에는 불신자였어요. 신문 기자예요. 근데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내도 불신자였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인 리스트로벨이 야, 이제 아내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 싶어서 그가 신문 기자니까 그 어떤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그러면 어떤 사건을 파헤치듯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파헤쳐보겠다. 그래서 그게 거짓인 것,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를 내가 한번 증명해보겠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조사를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이렇게 명확한 사실은, 정확한 사실,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니까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당화가 있죠. 그런데 그때 점점 그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는요 책을 하나 써냈어요. 역사적 예수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Case of Jesus, 예수의 사건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그가 그 많은 학자들을 만나고 많은 어떤 문헌들을 조사하고 그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겪은 그런 어떤 예수님 그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깨닫고요, 그가 그 책을 썼어요. 그 후에 그는요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 정말 여러 곳에서 예수님,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임을, 예수님의 부활 진리이고 성경의 진리임을 그는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우리의 소망은 참되며 영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빈 껍데기 신앙이에요.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러나 부활은 못 믿겠다, 죽음은 그만이지, 그 후에 뭐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낙심도 극복할 수 있으며 주의 뜻을 따르는 충성된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케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일 뭔가 속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렵겠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생명, 나도 부활한다는 것, 그 가운데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정말로 이겨낼 수 있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수원에 있는 시은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김서분 권사님이셔요. 남편께서 장로님이신데 정말 이 권사님이 풍채가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서 아주 급속도로 쇠약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몸이 약해서 이제 교회도 나오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거의 이제 천국 가신 날이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때 저는 부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제가 또 교부니까 같이 가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함께 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가? 한 2주 전, 3주 전에도 신방을 했었는데요,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말랐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마를 수 있을까? 2, 3주 만에 어떻게 저렇게 마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그렇게 바짝 말라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요, 권사님들이 그냥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누가 봐도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제 곧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저의 손을 잡고도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권사님을 다
한 분 한 분 붙들고 이제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어떤 권사님 우십니까? 울지 마세요. 천국에서 저 먼저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예배 드릴 때부터 몸은 바짝 말라 있는데 얼굴은요, 이 평안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도 그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아,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소망,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놀라운 그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 주일을 지내실 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곳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이하 18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이하 18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기쁨, 감격, 확신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참으로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영원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